맡겨드릴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드네 나 주예요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미주 선교회에서 디모데 전후서로 연수생 전원에 대한 큰 비전과 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듯이 기관의 중진들이 첫 번째 올해 들어 선교 미주를 다녀오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지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꼬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고난 중에 낙심 중에 어쩔 수 없어서 온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깨달아졌다면 바로 그때부터 내 안에
거룩한 분이 동행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능력의 근원은 그의 기도에 있었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졌더라. 첫 번째 역사가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가난의 옥문, 우리의 질병의 옥문, 가정의 불화의 옥문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언제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깊고 어둡고 힘들고 막막한 때를 표현했어요. 그럴 때 인생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과 원망과 그리고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막막해서 우리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봤지만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를 보고 오셨습니까? 전능자,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민노라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저 기도굴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 앉아서 퍽퍽 울고, 왜 울을까요? 안 믿어져서, 그리고 슬퍼서. 그런데 오늘 옥문이 열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냐? 찬송했어요. 반드시 기도와 찬송이 같이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것을,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모든 메인 것이 열리고 또 해결이 된다는 것을,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도 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내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상태에 빠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은행을 찾아가고 또 지인을 찾아가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인데, 할렐루야는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크신 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 번만 봤습니까? 어떻게 두 번만 보셨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한 번 보고 그의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그의 사역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안수자리, 주님의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이 아닙니까? 그분이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신, 얼만큼 보여주고 얼만큼 들려줘야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고 감격할 수 있을지, 주께서 하나님의 은총은 새롭게 뜨겁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머, 간수들이 도망갔다. 어떻게 나는 이리 죽고 저리 죽는다 하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간수들만.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간수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 무너지고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가 안전배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듯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수가 보고 그의 마음이 열려 빌립보의 처음 전도의 첫 열매, 자주장사 누디아와 더불어 이 간수들이 빌립보 교회의 열매가 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주 성교회 그날은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부는지 제가 아랫성전에서 우회를 가는데 날라가. 그래서 제가 서서 못 가고 벽을 붙잡고 기어갔어.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불이 났을 때는요, 도깨비 불이 날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샥 하고 부는데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70km가 불었다. 그때 불바다가 됐을 때는 8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펄게 달구고 있으면 슉 하면 저쪽 산이 불이 붙어버려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0.01%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100% 완전하게 거슬리지 않은 그 성전,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헌 산에 있는 40년 전에 만든 그저 나무로 만든 별로 대단치 않은 건물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능자의 손이 불 속에서 건져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실존을 저희들에게 체험케 하시려고 이렇게 바람이 부니 사람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큰 바람이 부는데 우는 사자 같아. 그래 갑자기 성전 안에 있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난 누구 다친 줄 알고, 야 이게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바람 소리예요.
무슨 바람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 그랬더니 전에 불났을 때는요 이보다 더 불었어요. 이번 연수생들이 아주 실감나게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기적을 보면서 옥문이 열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빌립보 간수가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모든 연수생들이 귀로만 들었던 그 바람 속을 실제로 그 밤에 산이 옮겨질 정도로 바다가 흉용하여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보게 하시며 어머 어떻게 이런 속에서 이게 남았지? 모두가 절대로 관광한 게 아니오, 쉬러 간 게 아니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눈이 떠지는 귀가 열려지는 주님을 체온으로 느껴줄 수 있는 장안수를 받은 지부장 하나가 너무 감격하며 이렇게 까만 숟가루가 이 병기 거득이 막 쏟아지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 일을 보게 하시며 모두의 마음이 장안수는 신이 내리신 선물이며 동충 화초는 우리 할렐루야 백성들을 너무너무 위상을 높여주신 세계 최고의 면역제를 계속 먹으면 바이러스로 세계가 들썩들썩 할 때에 이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으나 0.01%도 확률이었고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아빠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35년 전에 이전 의사들의 뇌종양을 고치신 전능하신 손이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애원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여 주사 온 성도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을 때 댓글에 반드시 삽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기도하고 더군다나 할렐루야에서 뇌종양을 고침받고 35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왔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댓글이 계속 달리면서 오늘 드디어 그 종이 살아서 이전에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아비가 감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의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전부 기도해 주셨어요.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35년 전에 우리 원장님 손길을 통해서 뇌종양 고침받았는데 어른들에게 좀 안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한 2시나 되었을 것입니다. 119를 불어가지고 기독교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아랍에 찍고 이제 시트를 찍고 보니까 머리 우측 가서 부었다는 거죠, 뇌가.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전대병원으로 후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산소를 끼고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 늘 그래요. 의식이 안 돌아가서 일주일이 되어서 이제 전대병원으로 이제 갔지요. 거기서 이제 검사를 딱 하더만은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말씀이 신경교정이라는 진단이 나와요. 그 병이 무엇입니까? 신경교정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담당 의사한테 가니까 컴퓨터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암이 너무나 많이 퍼졌다고 준별하고 가족 기록을 하라고. 그러자 이제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원장님한테 막 여기저기 말씀을 주니까 원장님께서 가지 말라고 전대로 놔두라고 이제 그런 말씀 주셨고, 우리 원장님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미국 가시면서도 전화로 홍종희 목사님 어쩌냐 관심 있게 전화 주셨고, 기도하니까 편안하다, 죽었으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 미국 갔다 오시면서 공항에 막 내리셨다고 하시면서 전화 주셨고, 우리 같은 시 무엇이건데 바쁜 중에서도 그렇게 관심 있게 전화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이 자리에 비해서 저의 감사의 표정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야말로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으나 한 밤중에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자, 여러분은 아버지 앞에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근심에 쌓여 염려에 쌓여서 찬송이 나오질 않아. 그것을 원수마귀가 얼마나 노리고 있다는 거, 그것을 뚫고 넘어져서 찬송 안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 모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하늘산에 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친구 4명이 택시를 대절해서 갔는데, 당초 다른 사람은 다 눈물 콧물 흘리는데 본인은 안 돼, 억지로 하려니까 더 안 돼. 그래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어느 성도가 이 방언 기도를 와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러게 자기 듣기에 와 있었어 그래서 본인도 따라서 와 있었어 말라니까, 그러니까 넥타이 와 있었어 넥타이 그리고 왔는데 결국 못 받았대요. 그래서 할렐루야에 와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가
혀가 격여면서 와이셔츠 넥타이가 아니고 방언에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자기 교회 갔더니 그렇게 기도원 여기저기 다니면은 말이야 잘못된 영이 들어가서 그게 참 방언인지 마귀에게 속는 건지 좀 알고나 다니라고 그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찜찜해서 저한테 와서 어머니 제가 하는 방언이 참 방언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 좀 해주세요. 나야말로 진짜 모르는데 그래서 난 살다 별로 먹었을 다 물어본다 싶더라고. 저한테요 별거 다 물어봐요. 심지어 그저 우리 집에 뭐 손자가 났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런 거는 진짜 괜찮아요. 영적인 이름이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 하나 줘주세요. 누가 애기 낳니? 그랬더니 우리 삐삐가 애기를 낳니. 나보고 세상이 바쁜 종한테 강아지 이름을 지어달라. 지어 박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지어 박아버릴 수 없는 또 일이 생겼어. 그게 뭐냐? 뇌성마비를 고침받고 그 아들과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파서 그냥 평생을 그 병을 고치려고 쫓아다니다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저 그 아들 하나만은 살이 그런데 송우리기도에 와서 그 뇌성마비가 나섰어요. 박수도 치고 놀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지. 뇌성마비가 나섰다는데 그 머리 아픈 거 왜 안 낫겠어? 그러더니 이제 조그마한 이제 가게를 시작하는데 세탁소를 한다는 거예요. 세탁소를 하니까 가게 이름을 지어달라네. 아니 언제 세탁소 이름을 지어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는 송울에서 차를 타고 세검정으로 올라가면은 저희가 저 송주 쪽으로 돌아오면요 차가 안 막혀요. 그럼 빵 뚫려서. 그런데 일부러 미아리 길로 오는 거예요. 왜? 간판 보려고 비슷한 거 있으면 이름 해주려고. 내가 잠을 자고 그게 잠자는 시간인데 그놈의 세탁소 이름 때문에 이쪽 볼라 저쪽 볼라. 아이고 하나도 이름을 지어줄 만한 게 없어. 그래 말았어. 그랬더니 세검정으로 전화가 와서 어머니 이거 빨리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접수를 하지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 내가 무슨 세탁소 이름까지 짓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받고 있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 야 만복이라고 줘라. 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또 참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했지만 한 가지 결론이 뭐냐? 결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라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소에서 불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곳에 LA에 도착해서 모두의 마음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우리 집이다 이 정도였는데 바람이 날아가게 부니까 그때는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격하며 어떻게 이 속에서 이렇게 건져줄 수가 있느냐라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를 가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미국이 이렇게 추워서 어떻게 오지?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아주 맑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처럼 좋은 일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경거리 또 보여줬지만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내리신 것이 있는데 미국에 3년 동안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차단되고 거의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또 먹고 이걸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그런지 이렇게 떼부장이 어떤 사람은 허고도 그게 아니야. 미국에 3분의 2가 야 미국 큰일 났다. 여기 아주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미국이 보여. 저렇게 살이 찌면 망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막 잇몸만술 해가지고 이가 튼튼해지니까 이 갈비를 세상에 먹어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 미국에서 이렇게 오다를 하면요 50명분을 오다하면 100명이 모두 남아요. 음식을 넉넉히 주니까. 그런데 50명이 먹는데 80명분을 오다를 했는데 모자라서 더 갖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먹었으면 갔다 왔으면 최소한 3kg, 5kg는 다 쪄야 되는데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살이 더 찌면 안 된다는 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장한수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때 그 지부장 하나가 이와 같이 연탄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것을 싹 빼버리니까 저에게 와서 날아갈 것 같아. 항상 이 명치끝 옆에 단단한 것이 있어서 그냥 한 30년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쏟아지고 나서 그 단단한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짐받게 하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가 그 관계성 속에서 조카도 되고 아들도 되고 또 삼촌도 되고 이렇게 관계성이 되듯이 저희가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자와
아버지와 자녀의 가족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이번에 6개월 동안 유구미 지부장이 갔다가 같이 이번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LA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번 성회가 어떠한 의미를 갖다 줬으며 3월 24일 날 갈 때 그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영성이 미리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우리 LA 땅에 축복의 땅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할렐루야 우리 집을 주시고 그 삭막한 LA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을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좀 전에 먼저 어머니께서 간증하셨듯이 그 불길에 여기 바로 나가면 사진 있잖아요. 그 온 사방이 탔는데 계란 노른자처럼 그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 우리 집만 안 탔는데 정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선교단이 이제 떠나는 날 바로 전날에 정말 어떻게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지요. 제가 성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다리 같은 데 건너갈 때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된 적은 저도 경험을 해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정말 바람이 세면 집도 날아가고 그렇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이 벽돌 그 조만한 담을 제가 붙잡고선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좀 이렇게 바람이 부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그렇게 가끔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그 LA 사모님이 그때 불 났을 적에 처음 그 불을 보신 분이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새벽 3시 기도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서 불이 이렇게 굴러가더래. 큰 물덩어리가 이렇게 휙휙 굴러가더래요. 제가 이번에 그 바람을 보면서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겨울에 부는데 그때 바람은 이렇게 불었었어. 그랬더니 야 이거는야 말도 이거는 아주 게임도 안 된대요. 그때 바람은 흙까지 파이면서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그 흙이 파이면서 그냥 바람이 불었는데 그 화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십리길 넘어서 불이 났어도 그 십리길 떨어져 있는데 그 서랍장 안에도 그 까만색 그 분진들 그런 재가 막 들어가 있는다고 제가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주변에 이번에 선교단들 오셔가지고 시간마다 보물찾기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물 찾는다고 저 아래도 내려가고 또 별장에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잎사귀가 큰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 가지 요만큼 타다 말 데가 있는데 우리 별장 거기는 또 하나도 안 타게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성전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강희호 목사님께서 이제 미주 선교센터 오셔서 계시면서 조그마한 기도글 우리 성전 이제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조그마하게 그 기도 이제 처소를 한 2명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될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그 옆에 철조망이 쭉 쳐져 있고 그 옆에 야산은 다 탔는데 그 철조망이 막 지금도 그 철조망은 있죠. 위에가 불에 녹아가지고 막 꾸불꾸불해요. 근데 그 기도처소는 그대로 있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그 옆에 그냥 이 나무 그 밑에가 이렇게 타가지고 꺼멓게 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전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소름 끼치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땅을 밟으면서 또 주변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선교단들 가셨을 적에는 선교단들 오시기 한 2주 전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초록색으로 덮였죠. 근데 그 전에는 그 황량해가지고 정말 풀한폭이 없는 그런 황량한 모습을 우리 성전 주변에 그 모든 야산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화막 가운데서 우리 집에 그름조차 없는 거예요. 그름조차. 그 화재가 나고 바로 선교단들 갔을 때 저도 그때 이제 보내주셔서 갔었는데 제가 그때 사모님께 그랬어요. 어머, 언니 여기를 어떻게 다 이게 그름을 청소를 했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슨 그름 청소할 시간이 있냐고, 이거 정리하기도 바쁜데 아주 그냥 새로 지은 집처럼 그냥 깨끗하게 흰색 그대로 깨끗하게 가셔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 되시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집을 지키시고 또 축복의 땅의 그 화막 가운데서 우리 할렐루야 축복의 땅 성전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로 할렐루야 가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물찾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보물찾기를 한다 이러시면서 가서 이제 주술 만큼 주스라고 그래가지고 막 주셨어요. 근데 보물찾기 이제 선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보통 뭐 보물찾기 선물하면 뭐 많이 선물의 종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뽑아서 주시는데 보물찾기로 주시는 선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이아몬드 반지, 금 반지, 그것도 아주 다이아몬드 큰 거. 정말 그 선물이 그냥 선물 주신다 그래서 선물이겠구나 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서 주시는데 정말 어머니께 그랬어요. 얘가 아니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 금 반지 이것을 금반지도 그냥 뭐 아무런 세팅 안 된 뭐 그냥 금한 그냥 동그란 그런 금반지가 아니고 아주 그 결혼 예물에나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예물용 그 폐물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보통 게 아니고 그 폐물을 마치 껌 나눠 주시듯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이죠. 정말 할렐루야 우리 집을 주시고 종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각종 안수로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면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에 미주 선교를 다녀와서 토요일 날 전도대원 모임이 있을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각 기관에 매달 본원에서 선교비를 1,0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그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는 잔치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그들의 이름으로 소를 심어서 심지 않은 곳은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에게 소득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몇 수억 년이 지나도 진리는 동일해요. 심어야 거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 이름으로 기관장 이름으로 또 지부장, 사명자, 목사님 이렇게 5기관에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해서 그렇게 절기마다 심게 주셨고 매달 첫 번째 목요일이 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오르냐 안 해야 오르냐 이런 갈등이 11월 달에 있었어요. 11월 4일 날 나트랑을 가게 되었는데
3일이 11월 첫 번째 목요일이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150명이라는 그들을 챙기는 가운데 미국에서 저에게 마침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가보셨겠지만은 요소 완전 땅이 넓어서 오지간히 이래야 표도 안 나요. 그렇다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대 건물만 짓는데 그쪽 책임자가 연락이 왔어요. 우선 이걸 계약을 하면서 나가려면 그동안 돈이 나갔는데 저에게 5만 불을 본원에서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계약을 해야 진행이 되는데요. 5만 불 하면은 5천만 원이 좀 더 되죠. 이 환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그 돈을 미국에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선교비를 줘야 되느냐. 그럴 때 선교비를 먼저 주자. 그래서 11월 3일 날 밤에 선교비를 주고 11월 4일 나트랑에 딱 도착하니까 카톡이 뜨는 거예요. 미국 성전 건축 30만 불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왔어요. 30만 불이면 그때 환율로 4억 2천이 10배. 깜짝 놀랐어요. 그 돈으로 약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선교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12월 그리고 1월 이번에 2월 2일이 목요일이에요. 그것을 왜 이렇게 주게 할까? 그런데 전도대원 많이 썼거든요. 우리 잔치가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돈이 그렇게 쓰고도 6천만 원이 남아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남아있고 사명자도 그 돈이 남아있고 이야 참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나가면 1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 돈을 하나님이 어디다 쓰기를 원하실까? 이래서 이번 토요일 날 선포했어요. 이제 각 기관에서 선교비로 내년 1월 달에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우자. 눈 반짝? 입도 반짝? 그러면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전세기가 뜨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를 가게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7, 5, 1은 복의 근원이에요. 이제 메모지를 해서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7, 5, 1 이 온라인 번호가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0명이 가려면 내 집 식구 10이 간다. 그러면 10명 선교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무조건 넣으면 거기 들어온 명단을 보고 저희가 6월 달쯤 되면 그 비행기 회사와 비행기 값을 3분의 2 정도를 지불하고 명단을 제출해요. 그래서 빨리 이번 3월 달 갔다 와서 이걸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늦어요. 1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저희 할렐루야는 항상 2월이 창립 43주년 기념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2월부터 7호일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그 이름 명단을 쭉 빼서 이번 3월에 가는 분도 하세요. 1월에 갔다 오신 분은 아마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달에는 한인타운에 극장이나 아니면 큰 건물을 빌려서 그곳에 가서 디스크 나선 팀, 자궁암 나선 팀, 무릎 관절 나선 팀, 뇌종양 나선 팀 이렇게 해서 전단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낮에는 축복의 땅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후에는 한인타운에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 한인타운에서 선물을 오늘 이만큼만 줘도 한인타운 뒤집어져요. 그렇게 어쨌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어 세계 정상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가 1년 전부터 이를 계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듀엣 잔치하는 거 일주일 만에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잘해요.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들겨서 그래서 오늘 날짜로 월요일로 1년 5억을 본원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선교비에서 1억씩 5억이 준비되고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갈지를 몰라. 왜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그리고 누구는 데리고 안 데려갈 수 없고 명단을 천국에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7, 5, 1에 선교비 미국 써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을 넣어서 내년 1월까지 넣으면 12달이에요. 그렇게 넣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내년 세계 선교에 비행기 전세기를 띄워서 놀라운 옥문이 열려 내 모든 문제가 열려 그 능력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 이번에 LA에 갔다 온 선교팀들의 감격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선교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선교비를 그렇게 쓰시려고 제가 그렇게 썼으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서 주어도 한 달이면 잔치가 2번, 3번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손을 들이면 남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쓰고도 이번 전도대원에 6천만 원이 넘게 잔고가 남아있어. 그래서 야 목사님은 얼마나 남았냐? 목사님은 더 남았어. 사명자는 얼마 남았니? 사명자들이 많이 남았어. 그렇구나. 이건 그분의 계획이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제주도에 별장이 만들어지면은 가족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나들이를 그것도 하시겠지요. 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올 1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늦추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 돈 넣었다가 안 가면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 돈 제가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디다 쓰겠느냐고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분의 일인데요. 믿으시고 내년에 우리 저 유금이 지부장이 미국을 갔다 왔지만 왕복 비행기 값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디즈랜드 들어갔다 나오는데 밥값 30불하고 거기 100불하고 그래서 한국 돈으로 17만 원이에요. 그 나 들어갔다가 뭐 버스값 이런 거 다 그만두고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람 큰 나라에 가서 놀러 가고 먹고 가고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내 허리를 고쳐주시고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거 전단지 저 우리 윤정이 보고 그냥 찍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포스터를 성교단보다 한 10명쯤 선발대를 보내서 한인타운 구석구석에 허가를 내서 할렐루야 전단지가 구석구석 요소 다 붙이는 거룩한 일을 내 삶 속에 100살이 되기 전에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 영상을 듣는 LA의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들도 7월에 늦든지 아니면은 축복의 땅에 준비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세계 선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현실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을 선포케 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자 선교 가자. 나도 미국 가자. 아멘. 돈 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어느 날 92살 된 권사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 좀 미국 좀 데리고 가줘요. 가져더니 백옥자 지부장이 어머니 힘들게 노인 양반이 뭘 미국을 간다고 하냐고 하고 막 저 산악배기가 지금은 순해진 거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나를 따라서 가고 싶으냐 그랬어. 그랬더니 92살 먹은 할머니가 나 어머니 따라서 가고 싶어요. 그랬어. 아니 세상에 어머니도 가는데 딸이 못 갈 거 뭐 있어. 그때가 제가 60도 안 됐을 때요. 그 할머니 92살 됐을 때는 그래서 수속을 해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아들, 딸이 다 미국 갔는데 20년 동안을 한 번도 못 봤대. 그들은 바빠서 못 나오고 이 도인은 갈 줄 몰라서 못 가는데 어머니 나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그 할머니가 오니까 그의 그동안 20년 동안에 가족이 24명이요. 손자 손녀 막 해가지고 24명이 왔어. 와가지고 어머니 보러 왔어. 사실은 어머니 보러 왔어.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왔어. 거기까지 모시고 갔으니까. 그런데 그날 잔치가 있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어쨌든 거기까지 왔으니.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 큰 며느리가 다이아 반지가 제비에 뽑혔네. 거기에 꽂혀서 살도 안 갔어. 그 24명이
그 할머니 하나로 인해서 다 예수를 믿는. 아멘. 이번에 25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르지만 전세기가 뜨면은 300명까지는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300명 중에 미국에 가 있는 가족이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일이 없어. 그런데 그 가족을 부를 때 미국까지 갔는데 안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전단지도 돌리고. 아멘. 거기에 돌리는 모든 전단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포스터를 미리 선발대가 가서 준비하고, 또 극장이나 건물을 계약하는 것도 6개월 전에 성금을 다 내야 그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 너 갈 거냐, 어머니 저 가요, 저도 가요, 이렇게 해서는 간다겠다가 뭐 해서 못 간다겠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8명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 가가지고, 그건 다 자석 잡아놓은 거라 물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있는 식구 신경질 한다고 안 간다고 할 수 없고, 네, 속상해가지고 가긴 갔다 왔는데, 이제 전세기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아이고 나는 그때까지 살라나. 아니요, 간다 그러면 안 죽어. 오늘 죽을 병 걸려서 왔으면은 나 내년에 거기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신청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안 죽어. 아무리 제가 데리고 싶어도 관에다 넣어서는 안 데리고 가. 살아야 데리고 가지. 아자 다 같이 미국 선교 가자. 근데 왜 이걸 안 들어? 이 나주택도 맨날 나주 총구석에만 살라는 이런. 가자. 아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심령에 심어지는 복음이 되고, 삶 속에 옥문이 열려 모든 역사가 축복으로 바꿔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보존케 하시고, 죽은 아들이 살아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기 친히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심을 보았나이다. 주님, 저희 할렐루야에 300명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여 운명이 바꿔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